기독교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도, 생명의 모든 시작도 다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하지요. 오직 단 하나의 참되고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만들어 세워놓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거기에는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조각상이라던가 금속을 녹여 만들어낸 신상들이 있지요. 성경은 그것들이 헛되다고, 그것들을 만들어낸 인간의 노력이 모두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허상, 다시 말해 거짓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거짓됩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없다는 말은 곧 다시 말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어 왔습니까? 인간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냈지요. 10계명 가운데 2계명은 정확히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병 없이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저 그와 같은 막연한 소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돌을 깨고 다듬고 칼로 예쁘게 나무를 조각하고 금속을 녹여 금붙이로 정교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수고를 통해 마침내 내 원하는 바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욕심,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원하는 길을 쫓아 내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그게 죄입니다. 기독교는 그가 믿는 신과의 거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을 어르고 달래서 목적하는 바를 얻어내는 그런 것을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과의 거래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 믿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지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며 살아가기를,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그 좋은 선택을 계속 이루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국군이 기울어 가던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이미 그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손에 쥐고 있었던 근동의 패권, 그 패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약해져 갈 무렵 새롭게 부상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이요. 그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되기까지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국군이 기울어 가던 그 당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꼬집어 보십니다. 누가 나를 꼬집으면 꼬집힌 자리가 아파서라도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꼬집혀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요, 그게 당시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예 등을 돌려버리고 죄악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도 안 차게 백성들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법 잘 섬긴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하여 악을 일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을 꽤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 타협에 빠져 있었던 것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행거리요, 구색만 잘 갖춰서 신앙이라는 옷만 잘 걸쳐 입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라는 8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은 거짓과 타협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욕심을 쫓아서 내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듯,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마저도 수단이 되는 게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어리석은 꼴, 참으로 안타깝지요.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면 우리가 당장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씻어야 하죠. 그런데 씻을 생각은 하지 않고 냄새를 감추는 데에, 그것을 가리는 데에만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했습니다. 본래 도둑질하지 말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계명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죄악을 도모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바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이 돈과 깊은 연관이 있지요.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한다는 말, 물질 만능을 찬양하는 이 시대의 죄악상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패역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목적하는 바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필요로 하는 것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향해 분향하며, 그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없으니 그런 걸 섬기고 나자빠져 있는 것이요. 이어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악을 일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바알을 섬기며 알지도 못하는 다른 잡다한 것들을 섬기며 푸닥거리 같은 걸 해놓고는 버젓이 경건의 모양과 구색만 갖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온갖 탐욕과 음욕에 빠져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는 가증한 성적 문란을 범하고 무분별하게 혼음하여 출산한 자녀를 유아 희생제사를 기뻐한다는 기괴한 우상의 제단불에 무책임하게 던져버리고는 그런 타락과 패역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꼴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한다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안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안 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 보아야
건강이 최고라는 그 말의 진가를 깨달을 수가 있지요. 수차례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겪으면서 한 걸음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생략하고 뭔가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픈 매처럼 쓰기만 한 약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아프지만 매를 맞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써서 삼키고 싶지 않으나 썩고 골마 터져버리기 전에 어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말씀은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는 데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데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용서,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다른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앞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을 쫓아 섬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니 부모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를 드는 아픔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약 먹기를 싫어하는 자식의 얼굴을 젖혀서 코를 쥐고 막아서라도 쓴 약을 먹이는 부모처럼 그 수고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원전 588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에 급히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회개했었어야죠. 그렇게 1년 동안 버텼지만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기원전 587년 7월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총공격을 받아 함락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그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지요. 예루살렘의 함락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의 정도는 어땠을까요? 심해져만 갔습니다. 바벨론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군의 사기를 꺾어놓은 장본인이었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함락이 가까워 올수록 예레미야를 향한 원망감은 높아졌을 게 분명합니다. 불운한 예언을 외치는데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예레미야 본인은 몰랐을까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 모든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이 잿더미가 될 거라고 외치는데 예레미야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데에 있어서 주저한다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치는 말,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으니까요. 신변의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선지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합니다.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많은 사람을 등에 업고 그런 예레미야를 비방하며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 버젓이 죄를 짓는 하나냐와 같은 인간도 있었죠.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유다가 처해 있는 문제의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탈해 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다시 돌려받을 것이고 포로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지요. 예레미야는
당신 말대로만 된다면 나도 참 좋겠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꿈 같은 하나냐의 주장이지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음성이 아니었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가리켜 거짓된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를 외치는 하나냐, 둘 사이에서 왕과 귀족들 그리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더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날 TV 광고에서 두둥하고 세상 밖으로 등장한 문구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입니다. 좋은 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맥락으로 이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만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고객이 둘 살고 있습니다. 그 두 녀석, 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만을 반영한다면 저희 아이들의 치아는 썩어버리고 당은 올라갈 것입니다. 밥보다 간식을 더 사랑하는 고객, 공부보다는 놀고 싶고 노는 것보다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더 좋고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입니다. 생일날, 어린이날, 성탄절, 설날과 추석날 이게 다 어떤 날입니까? 자신들에게 선물을 내놓으라고 명분을 가지고 있는 날이죠. 선물해준 자동차 변신 로봇 2단으로 3단으로 합체할 수 있는 로봇가 이미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두 고객은 그래도 더 가져야겠다라고 그런 고객의 입장, 고객의 사정이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에 재미도 있으면 좋겠지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을 깨울 만한 요소들이 설교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설교가 삼천포로 엉뚱하게 빠지거나 전하려고 했던 중요한 복음의 정수와도 같은 그 내용보다 복음을 희석시킬 것만 같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배보다 엉뚱하게도 배꼽이 더 커질 만한 오류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유다의 백성들, 멸망의 예언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꿈같은 거짓된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버젓이 우상을 섬기며 성적 문란과 생명 존엄이 훼손된 채 그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안전하다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면 씻어야지요. 죄악의 때가 온몸에 마음에 가득가득하면 빡빡 씻어서 벗겨내야겠지요. 삶의 구석구석 이미 냄새가 배어버린 죄악의 악취로 진동하는 삶이라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우선이지요.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데 씻을 생각, 회개하고 돌아설 생각은 하지 않고 냄새를 감추고 가리기만 하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함 속으로 숨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과 성전으로 나와 내 죄를 숨기는 것, 뒤로 감추고 숨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착각했던 거지요. 성전의 그 거대함과 그런 거대함이 안겨다 주는 압도되는 매력은 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지켜줄 것만 같은 희망 회로를 힘차게 돌아가게 했겠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기며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신나게 기대했던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로만 구성한 고객 안성맞춤의 예언을 겁도 없이 해댔습니다. 그게 하나냐였지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은 선한 삶이 번성하도록 돕는 신선한 샘물이 되기보다 독이 든 우물이 되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악독보다도 더 큰 해를 끼쳤다. 그렇습니다. 선한 삶이 번성하도록, 선한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을 내뿜는 샘물과 같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썩은 채로 흐르지도 못하고 갇혀 있기만 하여서 오염수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겠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스스로를 경계해 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거 아닌가 말이지요. 주님, 본문 속에서 공감하게 되는 마음, 그런데 그게 과해서 지나쳐서 사사로운 감정이 설교에 잔뜩 배어르면 안 될 일입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외친다고 해서 내가 실제 그만큼의 수준을 살아낸 것처럼 위선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마도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그 말씀을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시내산에서의 일을 기억하시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게 느껴지자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거꾸로 백성들은 신실했는데 지도자가 도리어 그렇지가 못하다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내려올 거라 예상한 시간보다 늦어지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손에 들고 온 게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성도 여러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손에 들고 내려오는 선지자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금송아지가 아니라 돌판을 들고 온 선지자도 끝까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걸 담아 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구속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받아 적으면서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의 부패 행진과 승리로만 변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들고 땅을 정복하러 떠나자라고 바꿔 말하는 경우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밀한 승리였지 결코 강제와 강요를 통해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굴종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는, 그렇게 개종을 이끌어내는 승리가 분명 아니었죠.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구호를 앞세우는 선지자, 우리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강대상에 금송아지를, 만능 해결의 십자가와 슈퍼스타 예수를 들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냐가 한 짓이 그저 거짓되고 멍청한 정도에서 그칠 수가 없는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엉뚱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선동했습니다. 군중의 이목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짓말로 떠들어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할 뿐이었습니다. 거짓된 미래를 선전하면서 환심을 샀습니다.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냐가 전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버젓이 죄에 젖어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의 의리 때문에, 그가 맺으신 언약 때문에 패역에도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 거짓 설교자에 의해서 모두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그 가운데 유일하게 홀로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냐와 같이 거짓된 설교를 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하고 기대감에 부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그렇게 외쳤지요. 오히려 나라가 망해야 한다고, 나라가 망해야 하는 게 맞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나라를 생각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유다의 멸망을 받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이지만 그는 멸망을 앞둔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도 슬프고,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울 수만 있다면 내 머리가 물로 가득 채워지고 내 두 눈이 눈물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의 환호에 파묻혀 하나냐는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와 다르게 예레미야는 미움받으며 비방당하며 구덩이에 던져져 굶어 죽을 위기에도 처했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붙들려 슬프지만 멸망을 외쳤습니다. 멸망을 외치면서 기뻐했던 게 아니라 그는 아픈 마음으로 나라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사실들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외치게 하시지만 그 속에는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까지도 예레미야는 함께 느꼈던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많고 유튜브를 비롯하여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설교도 넘쳐납니다.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넘쳐서 차오르는 이것저것이 떠밀려 와서 뒤섞여 버려서 탁해져 버린 홍수물을 목마르다고 덥석 그렇게 한 사발 떠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광기의 선동, 거기에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군중, 거대한 다수가 치우쳐서 그게 왠지 맞을 거라고 하는, 다수가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괜한 막연함,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는 막연함. 그래서 다수의 편에 속해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누리는 그 안정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행위를, 금송아지를,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나게 춤추며 그것에게 절하고 했던 그것이
예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나냐가 선포했던 밝은 미래, 유다의 백성들은 충분히 압도될 만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냐가 선포한 예언을 참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닿는 것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내가 보고 있고 주목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도 봐주시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어 예언자적 소임을 다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그 둘 사이에서, 예배와 선동 사이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택하며 예배자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